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 왕의 등극, 솔로몬의 왕위 등극. 왕위 등극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 용어를 잘 설명해 주세요. 학생들이 교회에서 좀 생소한 단어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이 그들의 어휘력 발달에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반드시 유익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쉬운 것만 쉽게만 가르치면 오히려 성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왕위, 왕의 자리에 올라갔다, 등극. 좀 어렵지만 좀 잘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열왕기상을 배우는데 그 열왕기라는 말부터도 아이들에게는 어려울 거예요. 열왕, 거기 열자가 벌린다 그런 뜻이에요. 열차할 때 그 열자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쭉 늘어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는 이 인간의 역사가 점차 타락하는 쪽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 유다의 왕의 역사가 쭉 가면서 점점 타락하는 쪽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런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통신앙이 계승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을 이제 이 열왕기가 점차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는 다윗 왕으로부터 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사울 왕이 있지만 사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이 되기도 했고 또 왕 본인도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이 첫 번째라는 표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는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조 이후부터 여러 왕들이 제대로 잘 세워져야 그 왕위가 든든해지고 국가가 튼튼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사람이 왕위에 올라갈 수 있겠는가,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지만 거기에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서 아도니아 같은 사람이 자기의 어떤 교만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었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자, 그 아도니아의 잘못한 것은요, 스스로 교만한 거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난번에 배운 공과책을 잘 보면, 그 본문을 보면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어요. 오직 인간적인 방법만으로 이제 그 왕이 되려고 했고, 그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들도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도니아를 추종했던 것입니다. 요압이라는 인물, 그는 훌륭한 장군이었지만 그러나 그 과거에 보면 그 아브넬을 죽일 때라든가 또 압살롬의 반역 때에 상당히 간교한 방법으로 처세를 했던 그런 인물이고, 대제사장 아비아달 역시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그런 사람들을 포섭해서 이제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충신들은 철저하게 배제를 시켰습니다. 이 아도니아의 이런 것을 볼 때에 그가 얼마나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는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열왕기 때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던 이런 것은 현재의 인간 역사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상교회에는 많은 인간적인 방법들을 행하여지고 그 수단 방법으로 어떤 그 중요한 계승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면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도 이 수단 방법만 난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지상교회에 잘못된 인간적 방법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상대원 교회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기독교계 1960년대 이후부터 상당히 많은 부흥을 하고 이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연세 많은 그 원로들, 그런 신앙의 초석을 놓은 그런 분들은 차차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이제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있는데 이 교회마다 혼란스럽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인간의 방법, 무슨 뭐 학위 따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세수 문제라든가 거기서 여러 가지 또 다툼 이런 것들이 뭐 웬만한 교회마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지 않은 교회가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우리만큼은 성경대로 열왕기성을 잘 배워가지고 성경의 그 성경대로 하는 교훈을 잘 얻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 어지러워지지 아니하고 은혜 속에서 정통신앙을 계승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저도 또 여러분도 신앙적으로 1세대, 여기 신앙적으로 1세대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고 우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의 초석을 잘 놓아야 이 이후에 그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정통신앙을 계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인위적인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가정 잘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이 솔로몬의 왕위 등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결과는 또 무엇인가 이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움 28절로 35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다윗은 나이가 많고 이불을 덮어도 뜨뜻하지 아니한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나이가 먹으면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불을 덮어도 뜨뜻하지 못하신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예, 혹시 우리는 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 늙으면 뭐 방법이 없죠. 저는 밤에 양말을 신지 않으면 추워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나이 많이 먹은 것 같긴 한데, 뭐 아직은 이불 덮으면 뜨뜻합니다. 그래도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가 들면 그럴 때가 오겠죠.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이불을 덮어도 뜨뜻하지 못한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이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그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 것은 그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그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죽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 오늘 1장에도 있고 또 2장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들은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건강 붙들어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와 정통 신앙을 위해서 쓰시려고 역할이 있어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신 줄을 알고 우리는 이 역할을 마지막까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적인 1세대들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잘 하시고 천당에 가야 그 뒤에 가정도 교회도 든든해집니다.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데려감을 입으면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례식을 해보면 그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장례식 할 때에 그 돌아가신 그분께서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나 죽으면 절대로 그 세상적인 그런 거 하지 말고 철저하게 신앙 중심적으로 해라. 이렇게 유언을 하면은요, 그 후손들이 아무리 믿음에 있어서는 부모님에게 미치지 못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왜 그런 그 말씀하셨을까 생각하면서 그 장례를 신앙적으로 잘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은혜로운 것이 되는 것이고 신앙적으로도 그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그가 나이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분별력을 잃지 않고 이스라엘이 혼란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나라를 똑바른 초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이런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에 어떻게 했는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웠습니다. 본문 28절 보면 28절에 다윗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밧세바를 내게 불러오노라 하니 밧세바가 왕 앞으로 와서 섰다. 29절 30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왕이 맹세하여 말하기를 모든 환난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전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내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내 대신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하므로. 자, 다윗 왕이 밧세바를 불러오너라 라고 말하고 밧세바에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맹세하기를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자라야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내가 하도록 맹세했는데 그 맹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의 아들 솔로몬을 왕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아까 합동하신 거 보면 다윗은 그 밧세바에게 얼마나 단호하고 강하게 솔로몬이 왕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노인이고 일어나서 앉기도 어렵고 이불을 덮어도 춥고 이런 가운데 있지만 정신만큼은 혼미하지 아니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점점 하루하루 나이 먹어가면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우리가 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은 아무리 나이 먹고 육신적으로 내 마음대로 수족을 못 쓰는 그런 때가 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동시에 여러분들 정신적으로도 사실 무서운 게 치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걸리지 않도록 부지런히 노력하고 정신활동해야 됩니다. 오늘 점심 때 카레 드셨죠? 예, 카레 잘 드시면 치매 덜 걸린대요. 그러니까 카레 많이 잡수시고 그런 육신의 건강도 잘 도모하면서 기도하셔요. 내가 나이 먹어서 다윗과 같이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지금 아도니아나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그런 순간에라도 내가 올바로 판단해서 이제 우리의 후손이나 우리 교회의 후대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신다고 하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잘한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앞으로 내 몸에서 나는 아들을 이제 성전 건축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가지고 왕위가 영원토록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열왕기 상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기 위한 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잘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다윗 왕의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노력을 잘해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통 신앙을 계승하는 그런 좋은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소지는요,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세운 것입니다. 정당한 절차. 다윗은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혼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임직하게 하고 이 일을 호위하는 이 일로 분하야를 또 이렇게 수고하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세세하게 다 일러준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이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33절부터 보면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가 타던 암노새에 태워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여라.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 만세라고 외치고 그의 뒤를 따라 올라와라. 그가 와서 내 보좌에 앉고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로 임명하였다. 자, 이 기온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기름을 부어라. 그 당시에 이 기온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지금 자기 왕 즉위식을 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이 솔로몬이 왕 즉위식을 하는 그 소리를 들은 것을 보면 예루살렘에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는 곳으로 여겨지고 그곳이 곧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연못 그 근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에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에 먼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지만 두 번째는 정상적인 절차, 정당한 방법, 또 인간이 해야 될 여러 가지 도리 이런 것들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다 된다라고 하면서
뜨시면 된다고 하면서 절차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과 함께 그 본질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적절한 절차와 제도를 따라서 왕을 세우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교회법이 있고 또 장로교 헌법이 있고, 교회 나름대로 여태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우리가 그 시행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회마다 다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잘 지키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가지고 어거지로 무대뽀로 이렇게 몰아제끼는 것은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볼 때 다윗은 지금 비록 늙었어도 자기가 처리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않고 일일이 세세하게 명령합니다. 선지자는 어떻게 하고, 제사장은 어떻게 하고, 또 군대 장관인 분하야는 또 어떻게 하고,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하고, 노새는 또 무엇을 사용하고, 기온에 가서 올라올 때는 어떻게 올라오고, 일일이 다 지시하는 이런 사람을 볼 때에 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고, 그 자기 이후에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이 많은 이 다윗이 이 일을 한 걸 볼 때에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좀 깨우쳐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무슨 뜻이냐면 그 다윗 왕은요, 언제 하나님께 데려감을 입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준비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일이 잘 되어지도록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시간을 놓치게 되면 아도니아가 먼저 왕 되어가지고 솔로몬을 어떻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 어떤 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에게 늘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늘 맑은 정신으로 또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할 일 잘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세세히 준비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아도니아의 즉위식과 솔로몬 왕의 즉위식을 비교해서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대비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아도니아는요,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왕 되려고 한 거예요. 거기 9절 보면은요, 1장 9절에 아도니아가 엔로겔 근처의 소헬렛 바르 곁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들을 잡고 왕자들인 자기의 모든 형제들과 유다 사람들인 왕의 모든 신하들을 초청하였으나, 자기 마음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스스로 왕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게 했죠? 솔로몬은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하고 이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드러나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 때에 아도니아의 즉위식, 솔로몬의 즉위식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 아도니아의 즉위식에는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배제했다는 거예요. 거기 10절을 보면은요,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 왜 초청하지 않았겠죠? 그 믿음이 틀리고 신앙적인 노선이 틀리기 때문에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괜히 뭐 나단 또 분하야 이런 사람 초청해가지고 복잡해지긴 거 싫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배제한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솔로몬 그 뭐 나이도 어리고 못마땅해 여기면서 그는 그 다른 왕자들은 다 초청하면서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초청하지 않았지만 솔로몬 왕의 즉위식에는 하나님의 이 충신들, 믿음을 잘 지키는 이런 사람들, 또 처음에 이 아도니아의 그 즉위식에는 초청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초청해서 거기서 함께 기뻐하는 이런 즉위식이 된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 교회의 후계자를 세울 때에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잘 참고해서 바로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밀실에서 몇몇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어떤 그 후계자를 세운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건 썩 좋은 게 아닙니다. 목사를 세울 때도 그렇거니와 여러 전도회별로도 그 전도장을 세울 때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느 것이 정당한 절차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져야 은혜롭게 되는 것이고 또 지지를 잘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여기 일반적인 성도들은 이 아도니아의 여기 일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몇몇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되어진다고 하면 아무튼 그래도 교회는 세워지겠죠.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 성도 수가 1000명이나 되니까 싫어서 떠나간 사람 떠나가더라도 반은 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싫으면 가라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게 해놓고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성도들이 믿음 지키고 거기서 신앙적으로 양육되어지고 20년, 30년씩 돼가지고 성도들이 양육되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를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이 실족하고 떠나가 버린다고 하면 교회는 교회대로 문제고 성도들은 성도대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고, 또 정상적인 절차, 법적인 이 장로교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모든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단 선지자, 밧세바, 우리가 지난번 공과 시간에 배우셨죠? 그들이 노력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노력해야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지러운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어떻게 했는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웠고, 두 번째는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로 솔로몬이 등극한 결과는 또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등극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거기도 두 소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지는 충신들이 순종한 것입니다. 충신들이 순종함. 여기 36절로 40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신들,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아니하고 아도니아로부터는 초청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윗 왕이 수고 많이 해서 올바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에 충신들은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 될 때에 그 충신들을 왜 초청하지 않았을까? 왜 초청하지 않았는지 자세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 사람의 됨됨이가 아마 그 부류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울리지도 않았고 어울려지지도 않았고 믿음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그들을 초청하지도 않았고 또 이쪽 사람들은 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정도를 걸어간다고 하면 다윗 왕 같은 왕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거기에 협력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분하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이 다윗의 명령대로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 다윗 왕께서 이제 왕 되셨는데 앞으로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더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거기 36절, 3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멘, 여호와 내 주 왕의 하나님께서도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바라며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그의 보좌를 내 주 다윗 왕의 보좌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자, 이 분하의 한 말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내 주 왕의 하나님께서도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바라며,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다윗 왕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과도 함께 하셔서 앞으로 솔로몬 때에는 다윗 왕보다 더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축복을 들을 때 다윗 왕의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 최고의 복이에요. 그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서 대를 이어 계속 이 복이 계승되어질 뿐만 아니라 갈수록 또 복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것은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만 하면 이런 복이 우리의 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분하야가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하야뿐만 아니라 거기 38절, 3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들과
블레 사람들이 내려가 솔로몬을 다윗 왕이 타던 암노새에 태우고 그를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와 솔로몬에게 부으니 모든 백성이 뿔나팔을 불고 솔로몬 왕 만세라고 외쳤다. 자, 여기 보면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이들이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성전에서 기름을 가져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왕 위에 올라가는 이런 그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절차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 순종했어요. 다윗의 이런 지도, 방침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편에서 봤을 때도 이게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충신들은 이때 그 일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즐거워했어요. 40절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그를 따라 올라오면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니 땅이 그들의 소리 때문에 갈라질 것 같았다. 자, 아까 그 아도니아 쪽은 이런 기쁨이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송아지 잡아놓고 맛있게 먹으면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라고 했는데 백성들에게 그 지지도 받지도 못하였고 거기는 이와 같은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또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고 다윗은 또 이때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 여러 충신들은 거기에 협력하게 되고 온 백성들도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 때에 이르러서 신앙적으로도 숫자적으로도 영토적으로도 넓어지게 되는 근원이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게 된 그 결과 두 번째는 아도니아의 무리가 흩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는 반역한 그런 그 잘못된 집단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고 하면 정통 신앙대로 그 개성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으로 쓰는 그 인본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자리를 잘 정립하니까 그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42절을 보면 그가 아직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왔으므로 아도니아가 말하기를 어서 오너라. 너는 용사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솔로몬 왕이 왕 위로 올라오고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 환호 소리를 이 아도니아 쪽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의아하게 여길 때에 그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인 요나단이 들어와 가지고 이 일들에 대해서 자초지종의 소식을 쭉 전하게 됩니다. 근데 요나단이 들어올 때에 아도니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용사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표현 같은 것에서 볼 때에도 우리는 아도니아의 인물 됨됨이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자기하고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불러오지도 않고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아주 이 사탕 발림으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너는 용사이니까 분명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말 하는 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듣기 싫은 말, 거칠은 말, 이거 하라는 거 아니죠. 우리는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무조건 사람 귀에 듣기 좋은 말 하는 거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들은 그런 정도의 분별력은 있지요. 그래서 누가 그 칭찬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칭찬한 소리를 들으면요, 오히려 우리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도니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여기 요나단에게 너는 용사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만약에 아도니아가 계속해서 왕 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자기가 권세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편가르기나 하고 자기 편에 맞는 사람들만 그 직위를 주고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들은 잘라내고 또 참석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나라는 더욱더욱 혼란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랬더니 요나단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솔로몬이 다윗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려 가지고 사독과 나단이 이 솔로몬에게 이제 기온에 내려가서 기름을 붓고 이렇게 올라오게 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큰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라고 쭉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인가?
4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49절 시작. 이에 아도니아에게 초대받은 자들이 모두 놀라 일어나서 각자 자기 길로 가고. 이게 중요한 거죠. 인위적인 방법으로 아도니아를 추종했던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에 이제는 두려워서 그들은 각자 자기 길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여긴다고 하면 뭐 어떤 일이 있든지 끝까지 아도니아 편에 서서 의리를 지켰을 것입니다. 소위 깡패들도 의리를 지키는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버리고 다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인간 수단 방법 쓰지 말고 철저하게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할 때에 교회가 아름답고 은혜롭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아도니아는 또 뭘 했는가? 거기 뿔을 잡았다고 그랬죠. 50절 보겠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들을 붙잡았다. 51절로 5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기 아니에요. 잠깐. 53절 뿔을 잡았다고 그랬죠. 뿔을 잡았다. 여기 뿔을 잡았다는 게 뭐냐면 사람이 혹시 부지중에 의도적이 아니고 부지중에 어떤 죄를 지었으면 성소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붙잡으면 그 사람이 그 일을 부지중에 했기 때문에 모르고 한 일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을 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성경 원리입니다. 그러나 부지중에 한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고 형식적으로나 뿔을 잡는 거 그건 용서받지 못합니다. 아도니아가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아도니아는 자기는 처음에 왕 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다가 이제 그 일이 무산으로 돌아가니까 그때 가갖고 제단 뿔을 붙잡고 목숨이나 부지해 보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 있는 척은 다 하다가 나중에 가갖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용서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 14절 출애굽기 21장 13절 14절 읽어보세요. 예, 어떤 사람이 어떻게 부지중에 죄를 지어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든지 뭐 그냥 고의적으로 아니라 그러면 그가 제단뿔을 붙잡으면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도피성으로 도망했기 때문에 그런 그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성경 원리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했다고 하면 아무리 뿔을 잡았다 할지라도 제단에서 끌어내어 죽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처음부터 인위적으로 자기 수단 방법으로 자기가 왕 되기 위한 교만한 마음으로 왕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요 정상 참작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단 뿔을 잡으면 살 줄로 알고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형식적 신앙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도니아가 뿔을 잡았는데 이런 아도니아에 대해서 솔로몬은 어떻게 처리했는가? 51절로 5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보고하기를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그가 제단 뿔들을 움켜잡고 솔로몬 왕께서 오늘 자기 종을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하니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만일 그가 선한 사람이라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나 만일 그에게서 악이 발견된다면 죽게 될 것이다 하고 솔로몬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리게 하였다.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전하니 솔로몬이 그에게 내 집으로 가라라고 말하였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에 대한 처리를 할 때 성경대로 처리했습니다. 일단은 집행유예하고 집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선한 뜻으로 했는지 악한 뜻으로 했는지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이제 그대로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단은 성경대로 이 모든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성경대로 처리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잘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도니아가 나오고 요압이 거기에 붙고 또 제사장 아비아달이 또 그 편에 서고 지금 솔로몬의 편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떻게 보면은요, 아도니아가 그 먼저 왕 되고 왕자들을 초청해 놓고 잔치하고 그럴 때는 이제는 틀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박자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통 신앙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게 노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정통 신앙은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항상 위험하고 위태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시대마다 세워야 될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그로 인해가지고 정통신앙을 우리에게까지 계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첫 번째 교훈으로 잘 받으시기 바라고, 두 번째 교훈은요, 인간의 뜻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똑똑하게 또 자기 얼굴 잘생긴 것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다윗 왕이 늙어서 침상에 있는 그 기회를 타서 스스로 왕 되려고 했지만 그 일이 될 것처럼 다 보였지만 그러나 인간의 뜻은 결국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뜻, 수단 방법으로 인본주의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대원 교회는 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또 이 법, 인간의 절차, 장로교 헌법 이런 것대로 모든 일을 잘 처리함으로 우리 교회만큼은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들어 주시는 이런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